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어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말 가운데 내가 무엇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또 내가 어쩌면 내가 성을 바꾸겠다,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심이나 또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게 아니면 손에 장을 지진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내가 성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이런 정도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은 저부터도 벌써 손에 장을 꽤 많이 찢었어야 됐을 것이고 성도 여러 번 바꿨어야 될 겁니다. 제가 최씨인데 가끔 아내가 죄씨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내가 만약에 아니면 성을 바꾸겠다, 진짜는 아니고 농담으로 이렇게 말할 때 있는데 성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그렇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양대 정당들이 다 공약을 내세웁니다. 공약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공약이죠. 그 직을 걸고 대통령, 국회의원,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 보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함께 이 공약집이 나왔는데 여당에서는 197페이지나 되는 공약에 수백 가지 약속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 야당도 219페이지나 되는 공약집 페이지 수가 그 안에 깨알 같은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나 지금 이 공약대로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공약에 충실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정쟁하느라고 이런 공약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사색 당파 싸움하다가 일본에게 망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침략의 죄도 크지만 그것을 자초한 이 내부적인 당리당략과 또 사리사욕의 당파 싸움의 국력이 다 무너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약속이 진짜 텅텅 빈 약속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선거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역시 많은 공약들이 난무하겠죠. 자, 사람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담도 하고 저런 장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실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결정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런저런 장담, 약속, 그런 것들은 다 헛된 물거품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것이 없었던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고민에 그 무엇이고 결정은 무엇인가? 결국 여러분은 그 일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기준은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 질문,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60년 동안 가장 고민하고 결정이 어려웠던 것이 뭐냐? 저는 단연코 결혼입니다. 결혼할 때 너무 극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지금 아내와
이런 말 이렇게 공적으로 하고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 있더라고요. 예.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아내도 저와 결정하는 것이 저희 아내 인생에 가장 무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를 결정했고 저는 아내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3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 결정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서울은영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결코 있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때 아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성으로 저보다 더 깊은 고민과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아내도 저를 선택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결정을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말과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 공약, 그게 뭐 정부 대통령 무슨 공당의 공약이라도 너무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에 가장 말을 많이 했던 것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니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 내가 대제사장들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예수님을 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은 30을 받고 이제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언제 예수를 넘겨줄 것인가, 그 기회를 끊임없이 이제 가룟 유다는 살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미 성경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거라고 이미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난한 집에는 훔칠 것도 없습니다. 큰 은행이나 돈이 많은 곳에 빼돌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증권사나 은행 이런 곳에서 엄청난 이런 빼돌린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공금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1년치 임금이 되거든요. 1년치 그 월급이 되는 돈을. 그렇게 하니까 말을 보세요.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것을 갖다가 발에 뿌려갖고 세상에 다 낭비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근데 이렇게 말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첫째 자기가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말에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도 많이 속습니다. 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4절 71절에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고 말씀합니다. 또 70절 넘어가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제자인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일부러 마귀를 끼워 넣은 겁니다. 가룟 유다를 끼워 넣은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여러분, 사단도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껍데기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는 도둑이고 결국 예수님을 팔자라고 처음부터 아셨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들은 들떠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고 또 예수님께 충성했으니 3년 반을 따라다녔으니 이제 우리도 한 자리 대단히 주어질 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김새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김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고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이 말은 지금 그래 우리 주님이 그러시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 성질이 나서 그래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역설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 모두가 그래 죽으러 가자. 너무 지금 화가 나고 너무 막 열이 받쳐가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 유다는 함께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이러 간 것이다. 껍데기는 말로 함께 죽으러 가자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러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내 생각 같지만 사단이 여러분 우리 생각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토해내야 합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빨리 물리치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꿀꺽 삼키면 이제 문제가 되죠.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고 물리쳤을 텐데 꿀꺽하고 웬 떡이냐 하고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단이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거 하면 대박, 이거 하면 엄청난 이득이 나고 이것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나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미혹한 사단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에게 팔 생각을 넣어줍니다. 토해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무슨 이제 농약 마시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농약을. 그러면 순간 뭐 부부싸움하고 울컥해서 또는 뭐 분노 때문에 또는 절망 때문에 이 농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시간만 넘어가면 이제 괜찮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농약을 마신 사람이 발견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뭐 양잿물 먹이 이렇게 해서 토해내게, 어떻게 해서든지 손가락을 넣어서든지 토해내게 해야 돼요. 그게 치료의 시작이죠. 그게 뱃속에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 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꿀꺽 삼켜버리면 이제 그 인생에 사단의 독이 또 사단의 악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넣어준 생각이 있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오늘처럼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꿀꺽 삼키고 그것이 빼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 당장 이게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뭐가 경제가 어떻고 이러면서 먹어버려. 여러 가지 근심, 염려 이런 것들로 사단이 채갑니다. 먹어버립니다. 꿀꺽 삼키고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이 심어준 생각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배양시키고 그래서 예수 이렇게 팔면 그 돈 가지고 뭐 집부터 사고 뭐 자동차 바꾸고 뭐하고 계속 그 생각을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누구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이 마귀로부터 온 미혹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견리 사이 견위수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성어죠.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고 그리고 리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쓴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자기의 손으로 도장을 찍죠. 대한국인 안중근 선한 친필, 그리고 약지를 자른 이 손을 찍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이 안중근, 그가 성경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성경 말씀처럼 평생 그가 새겼던 것,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의분으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과 이런 가치와 사상에 그는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갑자기 급하게 결정된 것 같아도 평소에 쌓아온 그 사람의 가치관과 훈련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 보면 그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말을 이렇게 다 변론, 언쟁, 그래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 제가 읽을 차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 지난주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가지고 성전 장사를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너무 돈을 좋아해서 그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성경 장사로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도 바로 예수를 따라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목적을 이루고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따랐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부하려 하는 자들, 요즘 젊은 아이들 물론 다 그런 것 아니죠. 상당 부분의 아이들이 돈하고 돈의 목적을 두고, 크게 돈 벌 이건 아예 나는 삭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다 플렉스하고 저질러 버리고 지금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보다 돈 자체.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과 울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돈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파멸의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모든 죄악을 정죄하고 경계하지만 돈만큼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서운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고 좋아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빵 주실 때는 오고, 또 예수님이 병 치실 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안 하셨거든요. 일부러.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계속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들은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쳐주고 빵 주고 그러면 따라오고, 왕으로 삼자고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목이 터져라 아우성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리사의, 돈을 보거든 이게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돈을 보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뇌물 먹고 또 어떤 이런 결리사 등만 생각하는 것이죠. 결리망의, 돈을 보면, 어떤 자기 목적하는 것을 보면은 옳은 것인가를 보지 않고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득,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의 여러분 미혹이 있고 사단의 독사가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의 특징은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직업인 세리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한 기사를 보면 제자는 맞는데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버린 게 없어요. 포기한 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가룟 유다가 뭘 버렸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얻으려고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상반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장수 주시기 위해서 그냥 몸이 달아 계시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은 동일한데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는 사단의 미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요즘 카톨릭 신부님 가운데 우리 개신교인 장경동 목사님 대단히 방송도 너무 재미있고 아주 많은 분들이 안 믿는 분도 좋아하는데, 카톨릭 신부님 가운데 황모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명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분의 쇼츠를 수십 개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강의 때마다 50여 개를 봤는데 그 가운데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의 팬덤은 60대, 70대 노인들이세요, 다. 그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절대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줄 생각하지 마. 당신은 다 쓰고 죽으라고. 딱 500만 남겨둬라. 장례 치를 비용만. 그리고 다 쓰고 죽으라고. 다 쓰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노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아멘 아멘 확신을 하고, 그래 다 쓰고 죽자. 그래요. 자식들 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엔 다른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요즘 어르신들 노인들 그 말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 물려주려고 했잖아요. 다
소용없다. 당신 다 쓰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버리지 못하는 게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어떤 욕망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젖을 빠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돈 욕심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하나님, 그래서 돈을 풀지 않습니다. 지갑을 열지 않아요. 인색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어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을 열어야 된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아멘 안 하시잖아요. 다시.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예. 지금 저같이 아직 젊고 이런 분들은 그런 훈련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가 모으고 절대 놓지 않는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지금 실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목적은, 그리고 그의 선택은 결국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였습니다. 예수는 수단이었고,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승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은 30 주고 팔았습니다. 그는 말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그 팔았던 대상에 가서 다시 이 돈을 돌려줄 테니까 예수를 놔줘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같이 동업자였거든요. 같이 동업자였는데 딱 목줄 이룬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다시 돌려달라. 그러니까 4절 끝에 내가 당하라.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용해 먹은 겁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다 당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돈 10원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다 쓰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쓰고 죽으면 여러분 복을 받은 것일까요? 또 유다가 이 은을 성소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성소에 헌금 드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성전에 이 돈을 던져놓고 나가서 유다가 목숨을 끊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돈을 가지고 회의, 어떻게 이건 피값으로 예수 죽이고 이렇게 준 돈인데 또 돌려받은 건데 이거를 헌금으로 쓸 수 없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밭을 하나 샀습니다.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불황자들, 노숙자들, 뭐 나그네, 무용고자들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을 묻었습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도 거기 묻혔을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겔다마. 가역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을 거꾸로 다시 돌려서 원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피박과 영혼의 지옥을 샀습니다. 3년 6개월을 따라다니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1주만 가도 단기 선교 가도 너무 힘들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 머리 쓰고 기회를 보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자신과 영원한 지옥을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은 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불황자, 노숙자 또는 뭐 행여, 병자, 아무 연고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묻는 그런 무덤으로 공동묘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실수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그가 그렇게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과 결정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31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구약은 여러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말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고 지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왜? 성경이 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 많은 말씀을 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은 거짓말이고 아까 공약.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 나에게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가면은 잡혀서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모욕당하고, 그러니까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가지만은 너희는 당하지 않아. 내가 당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을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가 아니고 나야. 그들이 올라가길 주저하고 싫어하니까. 왜? 이제 올라와서 왕이 되고 이제 너희들 그동안 고생해서 너희들 이제 아주 최고 고래등 같은 집을 주고 자리를 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준다면 얼마나 그들이 빨리 제족했겠습니까? 자기가 당할 일. 그들 왜 데려가셨습니까? 증인으로. 그들은 증인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짐승이 오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싹군이나 가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말씀 계속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 다 함께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그 끔찍한 고통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선택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선택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항의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참으로 절규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결심과 말과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아겔다마와 골고다. 아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예수를 팔고 은 30을 받은 것으로 이제 자기는 좋은 계획이 있었겠죠. 좋은 집도 사고 뭐 자동차도 바꾸고 뭐 우리 자식들이 이제 뭐,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그때 깨닫고
돈 돌려줄 테니까 예수 풀어달라. 뭔 소리냐? 받지 않았어. 네가 책임져라. 네가 선택한 일이다. 그 돈 던져놓고 가서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겔다마라고 하는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의 위치가 어디냐? 성서학자들이 흰놈 골짜기예요. 흰놈 골짜기. 이것은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이에요. 어느 도시든 이제 쓰레기장이 있죠. 엄청난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이 골짜기입니다. 거기는 언제나 쓰레기를 태우고 또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거기서 밭을 사서 거기다 가룟 유다도 묻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뭐 사형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거기에 묻는 공동묘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골고다. 해골의 곳. 이것은 예루살렘의 높은 언덕이고 산입니다. 골고다 산입니다. 거기도 피밭이에요. 이 피밭은 어떤 곳이냐면 사형수, 최고의 사형수, 특별히 반역자들, 로마의 반역자들, 가장 흉악범들을 그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의 형벌로 잔혹하게 죽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 피가 싹 다 빠져나와요. 완전히 거기가 피밭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이 지옥 같은 피밭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팔아서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의 가장 흉악한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결국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도 말하고 주님 앞에도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은 들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배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말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예수님께서 열매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과 선택은 그 사람의 쌓은 가치에서 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일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쌓아온 가치관, 돈 이렇게 쌓아오다 보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 많은 역사를 보고도 이 완악한 마음, 너무 이 악한 완악한 마음이 정말 당구알처럼 그렇게 강화돼서 어떤 것을 보고도 그는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네가 날 팔 거라고는 지적을 받고도 그는 바꾸지 않습니다. 왜? 평생을 그렇게 다져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치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네, 제 아무리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비상하게 아빠가 하는 행동을 봅니다. 말은 큰 힘이 없어요. 근데 말하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평생에 박힙니다. 아빠 엄마가 뭐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뭐 다 얘기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요. 그 비상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 어릴 때부터 적어도 중고등학교 이전에 인생의 가치관은 그때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5가지 정리해보죠. 첫 번째, 예수님은 처음부터 확고한 뜻을 정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런 걸 바라서 처음에 아예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면 되지,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보다 더 영원한 것이 없네. 뭐하러 내려오셨습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반역한 하나님의 뜻을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확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목 시작. 예수님은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셨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평생 훈련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도 누가 돈깨를 맡을래? 내가 맡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원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돈을 계속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빼돌렸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한 걸 계속 빼돌렸고, 아까 3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될 텐데 이런 돈이 들어왔는,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허비해 버리니까 그렇게 화가 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말로 어떤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기는 하나도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선사업 구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보이려고, 속셈을 숨기려고. 교회는 선교하고 봉사해, 선교 헌금, 전도 헌금, 봉사 헌금, 장학 헌금 하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말만 하지 실제 하나도 하지 않는, 근데 많이 하는 분은 입을 다물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대부분 여러 가지 그 습관들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한번 자기를 잘 분석해 보세요. 말하는 습관, 또 운동, 일하는 습관, 또 생각하는 사고 방식, 돈 쓰는 습관, 또 게으른 습관이라든지 부지런한 습관. 우리의 삶은 몇 가지 중요한 습관들의 틀에 갇혀서 평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처음부터 잘 들여줘야 되고, 그 중에 생각의 습관, 영혼의 습관, 정신의 습관, 그게 가치관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계심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따라는 갔는데 기도는 안 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안 해. 따라갔지만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 와서 말씀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하게 만들면 대단히 힘듭니다. 기도해야 편하지 기도하게 만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따라가서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날마다 작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작은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돼야 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일도 할 수 있고, 작은 돈을 철저히 해야 큰 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 우습게 하는 사람 치고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작은 돈에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커피 사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아무렇지도 않게. 날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훈련이 돼야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오후에 공동회 장로 후보, 안수 집사 후보, 권사 후보 된 분들 어느 날 뚝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귀한 또 더 큰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빼먹고 돌려먹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최후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고한 뜻을 정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시고 날마다 작은 십자가를 지는 훈련들을 소자소사에 힘쓰시고, 그런 예수님이 마침내 정말 할 수 있거든 이것은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 결정이 아니라 준비된 결정이었습니다. 내공이라는 말이 있죠. 내공, 습관. 내공과 습관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결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인생의 노를 어떻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계획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다섯 번째 시작. 이 모든 것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셨죠. 또 예수님 훈련받을 때도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들,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시고 오병 이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단을 쫓아내신 모든 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인간 예수가 성령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고, 아멘,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내공을 쌓고, 날마다 작은 십자가를 지는 훈련, 십자가 지는 내공을 쌓고, 그런 사람이 최후의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 핏값인데 자기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영원히 사는, 우리 그렇게 따르는 예수님 진짜 우리 십자가에 누구도 못 박지 않습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모든 것을 쥐어짜서 핏값으로 샀는데, 그게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곳이, 그래서 이 땅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죄인들,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을 묻는 곳이에요. 지옥을 산 거예요. 돈 주고 평생 노력해서 평생 땀 흘리고 모든 걸 다해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을 사고, 가정의 천국을 사고,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을 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결정입니다. 우리 두 말씀 읽고 마치죠.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